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같이 부르실까요? 352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다.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너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쓴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국인 목사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가 궁금해서 이 미국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누가 제일 처음으로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까? 그랬더니 역사를 전공하신 아주 박학다식하신 이 미국 목사님께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은 청교도인 클로멜일 것이다. 올리버 클로멜 장군이 아마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영국의 내전이 벌어져서 카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
개신교 편의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명령서를 낼 때마다 또 편지를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 꼭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마무리 말로 썼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무단을 하는 편지나 명령서에나 꼭 이 말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공적인 문서나 사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크로멜의 편지를 받아본 장군들이, 다른 병사들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 대장이, 우리 총사령관이 이 전쟁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의 고백이 병사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오곤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용된 말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자주 만나게 되는, 성경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로, 원래 이 원어는 체바오트란 뜻입니다. 이 말은 군대의 주인이 된다,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려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이 282번이나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을,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독특하다는 거 아시지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이 다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리더십이 그때까지는 강력했던 사사의 시대, 특별히 사사 사무엘로 상징이 되는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서 처음 왕인 초대왕 사울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던 때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는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다시 세워지는 시기인 겁니다. 이때를 기회로 삼고서 이스라엘이 그 이전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강적이었던 블레셋이 이 순간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기회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적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군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이 엘라 골짜기 사이에다 두고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겁니다. 근데 전세가 완전히 블레셋 편입니다. 블레셋의 한 장군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런 거인 장군이 나와서 호통을 치고, 이 호통치는 골리앗 때문에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꼴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지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막내였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심부름이나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뭔가 좀 전해줄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눈에 아주 어마어마한 장면이 보인 겁니다. 보통 사람 한 3배에서 4배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구의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막 욕을 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형들도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의 귀에 그 블레셋의 장군이 하고 있는 말이 귀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걸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무도 저 블레셋 장군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저 장군에게 대적해서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바로 이 장면이 이 주일 설교에도 한 2차례인가 이 장면을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정말 이 순간에 전쟁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싸움에 나가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싸움에 나가기에 어렸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윗의 나이를 대체적으로 17살에서 20살 초반, 20대 초반의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를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다는 겁니다. 17살에서부터 한두 살 정도라면 대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좀 뭔가 그 힘이 있을 무렵이긴 하지만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런 신병 교육도 받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전투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다윗은 총알바지나 되기 딱 십상인, 누가 봐도 전쟁에 참여할 만큼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리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장 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사람은 그 형인 엘리압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저 소들은 어떻게 두고 나왔느냐? 딱 그런 소리입니다. 진짜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거 진짜 심한 반대고 모욕입니다. 큰형 엘리압은 큰형의 눈으로서 이 다윗을 보는데 이 다윗이 기껏해야 전쟁터에 심부름이나 먹을 것 가지고 심부름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지요.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는 큰 형이, 좀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큰 형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의 대표와 같은 사람인 큰 형의 말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큰 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길을 죽이는 겁니다. 너 나가면 안 된다고. 네 꼴을 좀 알라고. 너 교만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나서야 할 때도 못 나서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형만 반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사울이 다윗을 뜯어말립니다.
너 못 나간다. 너 이 전쟁에 나가면 틀림없이 죽는다. 네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네가 죽음으로 군대에 이 군인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 텐데 너 못 보내.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왕으로서 판단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해병아리 객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다윗에 대해서 말린 겁니다. 사울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이 기를 죽이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하지 않습니다. 큰형 엘리압에게도 반응을 하지 않고요. 사울이 말리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간 겁니다. 더 큰 문제 하나는요. 상대해야 될 그 상대 골리앗이 너무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자체를 가지고 이 골리앗의 키와 몸무게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를 적게 잡아도 2m 1cm입니다. 아니 2.1m니까 2m 10cm. 가장 적게 볼 때. 성경 잣대를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3m 정도까지 봅니다. 우리가 2m 10 그리고 3m 된다 그러면 키만 크고 빼짝 마른 사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무기가 갑옷의 무기가 57kg입니다. 57kg짜리의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힘들 것 같은데 57kg 이게 쌀 몇 가마 쌀 가마로 그 몸에다 다 이거 주렁주렁 달고서 전쟁 나왔다 그러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창의 무게만 11kg입니다. 이건 뭐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칼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갑옷 같은 게 발견이 됐으니까요. 이걸 다 착용을 하고도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블레셋의 승리를 가져다 줬던 역전의 용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뭔지도 알고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이길 줄도 압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만 상대가 안 된 싸움입니다. 너무 거대한 적인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여기만 읽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시편 84편일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 84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8절과 9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두 가지로 하나님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 8절에 야곱의 하나님. 9절에 들어와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동 목사님 먼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야곱의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얘기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교활했던 가장 이기적이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기도도 들으시고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야곱의 삶에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이 장면일 겁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 자기 혼자 몸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형인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겐 두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이기도 한 이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당연히 야곱의 재산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재산 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야곱을 추적해 와서 이거 내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횡포를 부리고 이 자기 딸들 장인이니까 내 딸들이라고 내 손주들이라고 그러고 싹 뺏어갈 그런 라반을 걱정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에서 무서워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나온 거 아닙니까? 에서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엔 나를 공격하고 모든 걸 다 뺏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뭐 사실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불면증처럼 밤잠만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뵐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의 이름이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진지다, 하나님의 캠프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딱 야곱을 호위해서 든든하게 마치 진지를 구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딱 호위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지켜줬다고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이때 야곱에겐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사실 다윗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이든 어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그가 맞서야 될 적은 너무 강력한 적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야 결과 잘 아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걸 쉽게 압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싸움입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도 다윗이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골리앗에 의해서 가려지는 걸 내가 못 참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이 마음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가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평상시 일상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접근해 새끼 양을 채워갈 때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때려 눕히고 새끼 양을 구워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비면 목덜미를 잡아 죽이곤 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제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 싸움에서 나갈 수 있다, 나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됐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됐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여기 있던 겁니다. 다윗이라고 생명이 안 아까웠던 거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무모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경험이 쌓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이 84편의 말씀을 쭉 같이 그 해석을 해갑니다. 여러분, 이 84편 1절서부터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옷,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4편은 주의 장막 안에서 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게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마치 참새와 같고 떠돌아다니는 제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참새와 제비와 같던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떠돌이로 외톨이로 살고 있던 그 영혼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드는 확신도 이겁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날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습니다. 들짐승들과 싸우는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영혼은 계속 보호받을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바로 이 앞에 희한한 얘기가 하나 쓰여 있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너 나가서 죽으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다윗을 지켜줄 만한 최선의 것을 좀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갑옷과 칼, 아주 최신, 당시로 말하면 왕이 쓰던 거니까 이게 보통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다윗에게 중무장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그래도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무기로는 무장이 되어야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말 좋은 의도였습니다. 나쁜 의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사울이 챙겨주는 무기와 갑옷을 거절해버립니다. 성능이 좋고 최신식의 무기를 거절하고 다윗이 붙잡았던 건 자신의 몸에 맞는 무기, 자기가 늘 사용하던 익숙한 무기인 돌팔매, 물맷돌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맷돌 그러면 요즘 애들이 이렇게 돌멩이 가지고 던져 놓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면 오른손의 지파라는 뜻인데 이 오른손의 지파 가운데 희한하게도 왼손잡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왼손잡이로 약 700명이나 되는 돌팔매 부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돌팔매를 사용해서 전쟁에 나가는 게 가능했을 만큼 이 돌팔매를 들어서 적들과 싸우는 게 일종의 무기, 이 무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적군인 이 적장인 골리앗조차 그 물맷돌을 가지고 중무장을 해서, 여러분 중무장을 하면 얼굴도 거의 대부분이 다 급소는 가립니다. 딱 한두 곳, 딱 이 맞을 수 있는 그곳만 제외하고는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한 사람이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중무장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듭니다. 근데 물맷돌을 들 때 참 희한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물맷돌을 다윗이 5개를 챙깁니다. 여러분 5개를 챙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셔야지요. 이거 간단합니다. 물맷돌 하나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 피하면 두 번째 거 또 던지고, 또 피하면 세 번째 거 또 던지고, 5가지. 여러분 물맷돌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만큼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개 이거 다 사용해서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분명히 다윗도 자기의 손에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준비해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익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러고 공부 안 하면 낙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다윗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이걸 진짜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으로 다윗이 나간 겁니다. 승리의 원인은
다윗이 잘 준비한 그 익숙한 무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것에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이겁니다. 전쟁에 때로는 전술도 필요하고 장비도 잘 준비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다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준비됐다고 승리한다, 이렇게 착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청교도가 쓴 이 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 좀 마치고 싶은데요. 이런 글을 씁니다. 믿음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있을 때 항상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 참된 믿음은 개인적인 소유나 개인적인 활용에 충당되어야 하고 또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못한 믿음이라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내 삶에서 활용되고 내 삶에서 그 믿음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1973년 1월 2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에 5년여의 전쟁을 끝마치기 위한 종전을 위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상 휴전회담이었지 종전회담은 아니었는데, 이때 미국과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리고 뭐 남베트남의 임시혁명정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자 간의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휴전 조항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뭐 당시에 의논됐던 게 미군 철수, 또 전쟁포로 그 송환을 하는 문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정전 상태로 둔다. 남베트남 안에서 남베트남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도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 개 단체들이 모여서 휴전 협상을 한 겁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하노이 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를 모색하고 문제 해결을 하라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968년 5월 13일에 평화협정이 첫 회의가 개최됐답니다. 그런데 처음 분위기는요, 공산정권이었던 이 베트남, 북베트남이 평화회담에 나서질 않았답니다. 계속해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군부터 철수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당시에 이 미국 안에서는 반전 여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존슨 대통령의 후임으로 들어선 이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에 맡기자라고 하는 정책으로 급선회를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철저하게 이 남베트남 정권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베트남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남베트남의 티우라고 하는 분이 그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철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대통령의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당시에 휴전을 할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 휴전이 한 10년은 가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10년 동안은 적어도 베트남과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휴전선 그어놓고 이 휴전선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휴전이 이루어질 것, 이걸 기대한 겁니다. 심지어 이 파리 휴전협정의 진짜 당사자였던 당시 미국의 이 외무부 장관이었던 키신저나 월명 대표였던 레둑트 같은 사람이 1974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거론이 되고, 실제로 키신저가 이 파리 평화회담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74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나서 75년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한 겁니다. 10년은 그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그냥 밀고 내려와 버린 겁니다. 불과 55일 만에 사이공 정부가 완전히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오래될 줄로 알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남사이공에 속해 있던 그 모든 지식인들, 공무원들, 지도층 사람들 다 감옥으로 보내져 버리고요. 북베트남을 응원한다 그러면서 혁명정부라고 이렇게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또 사형까지 시킵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가 크메르루즈에 의해서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베트남 이 일 때문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 라오스도 1975년 5월에 공산군에 의해서 완전히 공산정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휴전을 선택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내부에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전쟁의 상태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의 전쟁을 늘 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있든 우리의 삶에 골리앗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믿음이 점검이 되어야 될 순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싸움 가운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 앞두고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다윗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손에 들려있는 익숙한 무기인 그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그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러 나가는가? 내 경력, 내 재산, 내 지식, 내 인간관계, 내 자녀들을 믿고 나가는가? 아니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금자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병균 하나가, 전염병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면 이것 하나쯤은 쉽게 정복하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대비도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보금자리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조금 말씀드리고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 소식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다 광고로 들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저희가 지금 함께 모든 예배를 진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거 위해서 좀 같이 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을 잘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의 여름 사역 이번 주 금요일에 청년부가 이제 고하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으로 고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시작될 텐데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을 딱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바로 직전에 이정화 권사님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받으시는 그런 일만 좀 남은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날 수 있도록 이정화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그 가족 조홍렬 집사님과 또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위로가 함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런 귀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정화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정화 권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며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정말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정화 권사님과 조홍렬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의 영혼을 붙잡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영혼이 울려 올려지는 그 순간까지를 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수련회와 정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을 겪고 가정과 일터가 흔들리는 이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또 하나님께 고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이 청년들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정말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